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첫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국가 재건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바닥을 칠 때는 빨리 바닥에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회복하고 넘어졌을 때 빨리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고 고무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넘어졌을 때에 유리공처럼 팍 하고 깨어져서 못 일어나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오래 쉬고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무공처럼 바닥을 탁 치고 고무공처럼 탁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힘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이건 비슷합니다. 국가에 있어서도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고도 성장기에 잘 나가는 시기에는 국가가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정체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강대국의 그 흥망성쇠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흥망성쇠가 반복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 외에도 철공수, 목공수 등 그 바벨론의 큰 성을 짓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3차는요, 이스라엘 왕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포로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코스도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포로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코스 그대로 하나님께서 끌려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요,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해서 통과하는 분임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영광의 산은요,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갈등과 아픔도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제가 중학교 시절이 너무너무나 돌아가기 싫고 제 인생에서 수치스럽고 공부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요, 제가 삼수를 어디서 했냐면 마산에 있는 학원에서 삼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전산 실수로 제가 그 서울대 준비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코미디죠, 이게. 원래 우등반, 중간반, 열등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열등반에 가야 되는데 전산 실수로 이게 서울대반, 이 우등반에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여기 왜 왔냐고 하길래 글쎄요, 저도 모르겠다고.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거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1년 동안 참 관찰하고 물어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참 제 인생에서 참 신비로웠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1년 동안 잘 준비시키고 저를 시험을 치르는 장소를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중학교 3학년 4반 제가 공부했던 그 반 그 교실로 딱 시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고사 시험치기 전날 예비 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가보니까 제가 3학년 4반 그 교실에 쟤를 딱 앉히는데요, 그 앉아서 시험 치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참 그때 저는 제가 합격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앉으면서 1년간 잘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저를 딱 두는데 참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요,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대로 직면해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상처나 아픔, 얼룩진 것, 때 묻은 것을 다 닦아내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어떤 흠이나 점 이런 것들을 보고는요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 인생을 들어서 털어내고 깎아내고 씻어내고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요 단장시켜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1차는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인솔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1차 스룹바벨은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3차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 스피릿을 다시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사역에 가장 맞는 적임자를 눈여겨보시다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학사 에스라를요 딱 선택하시고 그를 데려오십니다. 그 폐어더미에 있는 그 조국, 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 즉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준행,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즐기고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것을요 준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에스라를 한 국가에 재건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직무를, 그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정체성의 상징인 이 성전 재건도 중요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의 공격을 막는 이 성벽 재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 스피릿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건해야 될 그 핵심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놔둔 채 그 시스템, 그 주변의 그 시스템만 변경하는 것은요 변죽만 울리는 것이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또 죄를 지르는 그 반복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속사의 그 역사를요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첫 출발은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 이 귀환 이후에 와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는 그 역할을 준비된 한 사람인 에스라를 통해서 또 진행한다는 걸 우리는요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오경에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년 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자, 분명히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망각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나면 또 수요일날 또 모이고 또 주일날 또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까먹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초막절에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읽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다가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읽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죠. 느헤미야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 우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는지라. 누가 합니까? 그 말씀 사역자인 에스라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인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국가를요 회개를 일으키고 국가 재건을 일으키는 그 사역을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합력해서 이걸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 우는지라.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예전에는 몰랐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나는 굉장히 의인이고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디서 잘못했는지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국가적인 대회개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 수문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Boys be ambitious. 영어 발음 됩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식물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곳에서 삿포로 그 농업학교에 단기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이 학교에 와서 몇 년을 머무르면서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다 전도해버립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1차 산업이 유행하기 때문에 모든 인재들이 어디로 온 겁니까? 농업학교로 옵니다. 우리나라는요 육군사관학교로 가죠. 그 사람들이 국가 재건을 이루는 막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그 인재들이 농업학교에 옵니다. 그때 그 학생 중에, 그 학교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도 홋카이도 도청에 가보면요 이 윌리엄 클라크 선생님이 떠나는 모습이 큰 벽화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총장으로, 그 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다 전도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리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가 남긴 그 말이 그 유명한 Boys be ambitious랍니다. 그 뒤에 뭐가 생략됐나? For Christ. 사람들은 Boys be ambitious만 기억하는데요 그 뒤에 생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줄 모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삿포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 동경 제1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만주를 공략하고 중국까지 전쟁을 침탈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교사로 있던 이 우찌무라 간조가요, 말씀을 읽고 선지자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자기 조국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이웃 백성을 계속 괴롭히면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부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런 매국노가 어디냐, 그 막 엄청난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킵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에서 승리하고 이제 중국을 다 먹기까지 지금 다가가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초를 치는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매스컴이고 자신의 동료들이고 심지어 모든 국민들까지 다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까지 쫓겨나가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난 이후에 아무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동경에 자기 집 6평짜리 그 다다미 방에서 총명한 대학생들을요 뽑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딱 6평 되는 저 다다미 방에서 정말 몇 년 되지 않아서 그의 말대로 정말 일본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원자 폭탄의 그 불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온갖 매스컴에서는요, 와, 이제 간조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심이요 예언자라는 칭송을 하면서 다시 이분을 모시고 이분 말씀을 들어보자고 매스컴에서 초청하고 태세전환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요 일절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6평 되는 그 다다미 방에서 학생들에게 성경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전은요 일본을 성경 말씀 위에 재건하자. 그의 모든 시간을요 한 명의 제자, 어떨 때는요 이 성경 공부하는데 졸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계속 그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며 바꿔놓은 거죠. 그의 모든 시간은 제자로 세우는데 온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가 나오는데요, 1945년 폐망 이후 일본이 1960년대까지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 전후 일본을 세우는 재건하는 일꾼들이 여기에서 성경 공부방에서 배출됩니다. 오히라 수상 1명, 교육부 장관 4명, 동경대 총장 4명, 보건복지부 리더들이 70%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다다미 공부방에서 성경 공부방에서 나온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0.3%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인 것이죠. 그 이유인즉 간조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이 복지 분야에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김교신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일본에 건너가서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그의 정신을 개성해서 성경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다시 일깨우는 제자들을 육성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는 한 사람이 말씀으로 우찌무라 간조를 제자 삼고 우찌무라 간조가요 다다미방에서 다음 세대 학생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본은 배어떠미에서 아무 소망 없었던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먼저 재건시키고 국가 재건의 탄력을 받고 그들은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일본 총리도 4대째 크리스찬 가정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수 끝에 하나님의 오랜 당금질 끝에 총리가 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면 한미일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이유는 좌파에 점령된 교육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성적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 좌파들이 이상한 교육부 예산이 줄줄 새는 것들을 허비하고 폐지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가적인 큰 수술을 단행하고 있는 인상적입니다. 지금 그 수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에스라를 준비시켰다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의 바람이 불고 나라가 새롭게 되었죠.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면서 패망한 자기 조국 일본의 재건에 그의 제자들을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현재 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모든 분야에서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국가 재건의 말씀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정말 이 땅에 조국 대한민국을 운영할 인재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쓰임받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